자, 오늘 첫 번째 오전 기도 시간은 개인과 가정, 기도석에 앉으십시오. 안내를 좀 해달라니까 안내가 잘 안 되네. 기도석에 앉으십시오. 종이가 있습니다. 기도석이라고 하는. 오전 기도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인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뭘 강조하냐면, 믿음은 반드시 어떤 결과로 드러나야 되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과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내용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찬양을 왜 그렇게 만드는지, 12명의 아들이, 아브라함이 12명의 아들인가요? 찬양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자, 아브라함을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한 거죠. 순종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클라이막스가, 최정점이 뭐냐면 이삭을 바친 사건이에요. 그죠?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이삭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죠? 자, 대단한 순종이죠. 주저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순종했는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 이야기를 하지 않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이 믿음의 절정이고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은 히브리서 저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의 눈에 봤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순종이라고 하는 결과로 드러난 사건은 처음 그를 불렀을 때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순종의 마지막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아브라함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를 만나시면부터 시작하죠. 스데반이 고백했던 것처럼 영광의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만나버린 거예요.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정할 수도 없고,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비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는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했냐면 순종하여 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지도책을 펴놓고 사인펜으로 빨간 줄을 치고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지금부터 너는 줄을 쳐가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어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니 하나님 이게 지금 장난치십니까 지금? 아니 어디로 가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가라 했는데 어디로 가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내게 줄 땅으로 가래요. 그 땅이 어딘지 말씀 안 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아무도 순종 안 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가는데 그 순종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내가 갑니다. 가는데 내가 가는 그 걸음을 나는 지금 몰라요. 어느 땅으로 가야 될지,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북쪽으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데 하나님이 내가 가는 방향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순종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여 갔고 또 그 결과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리고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했을 때 바치게 되는 그 결과를 낳은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은요, 불확실성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느 동네로 가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해주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가라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불확실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도 보이면 좋겠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가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순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일들은 불확실성이죠. 그럼 내일을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네? 앞으로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내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1시간 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불확실성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믿음은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순종이죠.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돌아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다.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 뭐예요?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강부터 어디예요? 저 유프라테 강까지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죠.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내가 신학 공부를 해야겠다. 참 잘 나가던 피아노 조율사 접고 내가 신학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짓누르시고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그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너를 김포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내가 세울 것이니까 너는 앞으로 어느 학교에 들어가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느 교회로 부교육자 생활을 쭉 하고 그리고 나면 내가 김포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세울 것이다 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냥 제 입장에서는 깜깜했습니다. 깜깜했어요. 처음부터 어떤 분은 부모님이 소원을 내가지고 너 어릴 때부터 너 목사해야 된다. 너 엄마 아빠가 너 소원해서 너 신학교 가야 돼.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신학교 가겠다니까 저희 권사님이신 저희 모친께서 뒤로 자빠지시면서 절대 못 간다. 견고한 진입니다. 장벽도 그런 장벽이 없어요. 안 된대요. 막 우시면서 막으세요. 진짜 우시면서 막으셨어요. 왜 안 되냐? 왜 안 됩니까? 했더니 한 번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으시대요. 기도한 적이 없으시대요. 그리고 참 가난한 집안에 누나는 있지만 그래도 첫째 아들 아닙니까? 직장 생활 잘하면서 이제 집안이 좀 일어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신학교 가겠다네. 엉엉 우시면서 막으세요. 깜깜해서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학교는 어떻게 갈 것이고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뭘 하죠. 근데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어디 와 있어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김포제일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려고 계획했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던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좋은 멘토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좋은 멘토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제가 지금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교회를 만나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교회는 2조각 났던 교회거든요. 교회가 둘로 갈라졌던 교회예요. 그 현장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안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정말 좋은 교회 좀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교회에서 배워야 좋은 목회하잖아요. 안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배우면요 그거밖에 몰라요. 그거밖에 몰라요. 3번째, 좋은 동력자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동력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 3개만 놓고 기도했어요. 이 3개만 놓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3가지를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한 번도 하나님은 여기 가라 이거 주겠다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말이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뭐예요? 실상이죠. 보지 못하는 것에 실상인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세상이 지금 시끄럽습니다.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죠? 예측이라도 했겠어요? 네?
축구하는 곤두박질 치고, 외화는 지금 뭐 여행 가려고 계획했던 사람 지금 비상 걸렸어요. $1는 그냥 치솟고, 유학 갔던 아이들 지금 비상 걸렸습니다. 대외 신용도 뭐 참 끔찍합니다. 지금 누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겠어요, 그죠? 지금 직장들마다 지금 불안불안하잖아요. 기업들이 불안불안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불확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요, 비상계엄령 선포한다 그랬을 때 그 생방송 실시간 쳐다보면서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왜 큰일 난 줄 아세요? 저는 뭐 어차피 개인과 가정은 별로 상관없어요. 근데 뭐가 큰일 났어요? 아이고, 교회 작정하자고 했는데 큰일 났대. 교회 건축하자고. 다음 주부터 작정합니다 했는데, 큰일 났어요. 이거 주가 바닥치고 외환 위기 오고 이러면 국가 신용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거 순식간에 경제 무너질 건데 이거 큰일 났다.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절묘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절묘하시냐면,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교회가 딱 3교회예요. 많이도 하지 않았어요. 한 교회는 횟수로 10년, 만으로 9년 동안 사역했고, 두 교회는 만 5년, 1월 첫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만 5년 동안. 두 교회는 그렇게 사역했는데, 첫 번째 교회는 이제 교회를 건축, 계획하고 진행하는 중에 제가 이제 사임을 하고 나왔고, 두 번째, 세 번째 교회는요, 참 1998년도에 교회를 건축한 교회입니다. 98년에 있었던 일이 뭐죠? 네? IMF에. 이 두 교회는요, 교회 건축합시다 하고 여기 땅 시작했는데 IMF 빵 터져버린 교회예요. 은행 대출까지 다 했는데 이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와, 이건 뭐 그냥 로켓이에요, 로켓. 그냥 하늘로 치솟는데, 그런 두 교회를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IMF 때 교회를 건축한 교회예요. 그 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항상 만나면 하세요. IMF 때 교회 건축을 선포하고 진행했는데 IMF 있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딱 시작했는데 빵 터져버린 거예요. 그 뭐 취소할 수도 없어요, 이거. 근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뭐예요?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IMF 터질 줄 알았으면 거기 건축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시작했는데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또 일을 하셔가지고 건축 마무리했어요. 마무리했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잘 견딘 교회에 복을 주시는데요, 그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로 성장했어요. 대구 내일교회고 서울 강남교회입니다. 대구에서 내일교회는요, 참 모델이 되는 진짜 큰 교회면서도, 메이저 교회면서도 대구라고 하는 사회에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강남교회요. 지금 이제 또 리더십이 달라졌지만, 신학대학원 신대원생 설문조사하면 항상 가고 싶은 교회 1위가 강남교회였습니다.
신학생들이 정말 가서 배우고 싶은 교회, 1위 교회가 강남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부어주시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저를 그런 교회를 또 부교육자 생활을 하셨을까?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는 시작도 안 했는데, 뭐 IMF도 아닌데 계엄령만 선포됐는데, 그 교회들도 했는데 뭐 우리 교회 뭐 가지고 못하겠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뭐 중요한 거가, 그런 교회들도 다 이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순종해야 되는 게 우리고, 또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눠드리지는 않았죠?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시면 개인을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가정과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교회에서의 섬겨야 될 역할들,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한 그 자신의 그 역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일터에서 관계와 역할 기도하십시오.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모를, 자녀를, 건강과 재정,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관계와 가정의 비전을 놓고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5천만 원 작정 기준 이번에 300가정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할 때 여러분 간정이 있는 작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도요, 아이들하고 지금 다 흩어져 있잖아요. 군대 간 애도 있고 저기 또 자취한 애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다 연결했어요. 연결해가지고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그 군대에 있는 애하고 저기 대학 생활하는 애는 야, 니네들도 해야 돼 해가지고 용돈 아끼든 뭘 하든 간에 알바를 하든지 간에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했어요. 뭐 이런 것들이 간증이겠죠, 그죠? 이제 알바 열심히 해야 돼요. 교회 건축하려고. 지네들이 작정한 금액이 만만찮아요. 용돈만 모아갖고는 안 되는 금액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는 뭐 알바를 하든지 뭐 열심히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간증입니다. 간증이에요. 아마 성도들 중에는요, 그런 가정도 있을 거예요. 애들 어릴 때 받았던 그 돌반지 팔자 해가지고 그런 가정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간증이 있는 작정인 거예요. 그런 작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우리 평생에 한 분 있을까 말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담는 그릇으로서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성도들이 헌신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고, 기도원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데 10만 시간인데 10만 시간이 아니라 20만 시간, 30만 시간이 채워지도록 성도들의 모든 기도 시간이 다 총합이 돼서 이 시간을 채우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이 일을 통해서 다시 기도가 일어나고, 기도에 불이 붙고, 기도에 불이 붙는 것을 통해서 개인과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설계에 있어서 하자가 없어야 돼요. 설계업체에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공간 잘 또 설계될 수 있도록 하자 없는, 그리고 시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공사들이 얼마나 장난치는지 몰라요. 그 입찰을 아주 최소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장난쳐서 빼내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부도내기도 하고 공정을 아주 끌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가 아니라 정말 성실한 시공사를 만나야 돼요. 책임을 다하는 시공사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더해서 감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설계도로 정확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감리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정말 교회의 마음으로 감리할 수 있는 감리사도 만나야 돼요.
그런 또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이 과정이 중단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순탄하게 진행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흔히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께 헌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헌당할 때 그 헌당이 뭐냐면 낡은 헌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새롭게 짓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다 낡은 건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빚 갚다가 보니까 20년, 30년 지나서 이제 빚 다 갚고 이제 하나님께 뭐예요? 헌당이라고 하는 것은 빚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당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20년, 30년 지나면은 새 건물이 아니고 뭐예요? 헌 건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헌당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스갯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헌당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입당하는 것과 함께 헌당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당할 때 하나님 헌당하게 해주세요. 20년 30년 지나서 헌당할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시고 이 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와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2025년을 위해서. 그래서 2025년 목회 사역이 잘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 저를 비롯하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세워진 중직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가 이 목사직이 명예가 되면 그 교회는 진짜 불행한 교회겠죠. 그죠? 교육자들이 명예로 알고 그 직을 감당하면 참 불행한 겁니다. 중직들도 마찬가지죠. 장로직과 권사, 집사직이 명예가 되면 그 교회는 참 불행한 교회입니다. 그 명예가 아니고 뭐예요?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권사인데 아무 사역도 안 한다?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장립주사인데 내가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이 재직이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은 봉사를 위해서 주신 거죠. 그래서 모든 재직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봉사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명단이 있는데 여러분 14개 위원회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제가 정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식당 봉사자입니다. 식당 봉사자들이 좀 헌신해서 내년에는 좀 주방에서 애찬할 수 있는 그런 또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회 건축을 위해서 지난 주일 예산 모임을 했습니다. 예산 계획을 위한 예비 모임을 가졌는데 원칙을 하나 정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면 교회를 건축하는데 성도들에게 작정하라 그래놓고 교회 경상비를 어쨌든 간에 허리를 졸라매고 절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절감을 하는데 원칙은 그겁니다. 사역에 필요한 것들은 절감하면 안 돼요. 그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사역도 안 하고 교회 짓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역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절감하지 말고 다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다 멈추자 이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신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봉사를 하고 나서 연말에 수고했다 그래서 답례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어쩔 수 없이 최소 금액으로 지내는데 성경 읽기, 통독, 통신, 가정 예배 이런 시상 그거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그거 안 받으면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멈추자. 그리고 교사들, 또 구역장님들 그리고 찬양대를 비롯하여 모든 봉사자들이 연말에 수고했다고 밥 먹고 이런 거 하지 말자. 그걸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정해져서 위원회별로 나름대로 그 비용들은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참 잘하면 은혜인데 잘못하면 시험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쟤는 먹는데 왜 나는 먹지 말라 그러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위원회는 막 그거 하는데 우리 위원회는 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위원회가 동일하게 그런 원칙 속에서 진행해줘야 이게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시는 분들이 내년에는 좀 그런 각오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아이들은 어른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간식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줘야죠. 줘야 되는데 우리도 좀 졸라매자라고 해서 여러분 피자 먹을 거 새우깡 먹고 10번 먹을 거 5번 먹고 이렇게라도 좀 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좀 우리가 내년만큼이라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원칙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해 주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